이번 한 달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참 아끼고 사랑하면서 디모데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 서신을 두 가지 두 번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씁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를 잘 해야 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우리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거기 표현처럼 엄히 명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본인은 6절 말처럼 바울은 이제 거의 자신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끝날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까 선한 싸움 싸워내고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지만 이제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유언이라는 것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부모님 이렇게 떠나보내시면서 부모님들이 뭔가 자녀들에게 유언,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면 그것들은 이제 평생 가슴에 아마 담고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들의 유지 뜻 받들어서 내가 그것만은,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부탁하셨으니까 그 부탁은 평생 간직하겠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이니까 이토록 유언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거 디모데가 꼭 마음에 다 간직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그것은 곧 디모데가 그렇게 하면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디모데도 너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잘 가르쳐서 성도들도 그렇게 제대로 살게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이니까요. 자,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아멘. 우리 늘 듣는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전하라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분은 그래요. 때라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때는 이렇게 보니까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려울 때 복음에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때를 굳이 이렇게 때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인생이 어려울 때, 병들었거나 인생이 정말 힘들 때, 그때 어쩌면 강팍한 마음도 이렇게 좀 녹아지니까요. 그럴 때가 복음이 열매 맺을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예를 들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당신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래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을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럴 때 어려울 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즉 나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내 인생에 간증이 필요한 거죠.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이야기 들려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때를 못 얻든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뭐 평안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자녀들 잘 되는데 뭐 복음 전하면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거기 표현처럼 오래 참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자체도 쉽지 않지만 열매 맺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우리 샬롬 전도자를 포함해서 다 깨닫는 바 아닙니까?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뒤에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고하며 권하라 그랬는데요. 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 자체는 반박도 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예전에는 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변증. 반박도 좀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도 정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변증,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 근데 이 변증은 삶으로 변증을 해야 되니까요. 인격으로 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습으로 진짜 제대로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말로 반박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가 제대로 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변증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변증해내는 거죠. 인격으로 변증해내는 거고 말과 행동으로 변증해내는 거고 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이 전파하라는 단어가 대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명령 가지고 그거 가서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최전선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삶으로 변증을 해내는 거죠. 행위로 행동으로 즉 거룩한 행실로 변증해내는 겁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세상은 상당히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능과 길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이야기, 교회가 행하는 좋은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행하는 어떤 목회자가 행하는 이런 일들은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어둠의 일들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마지막 우리가 마지노선인데요, 여러분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변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제대로 살아내면서 인격으로 변증을 해내야 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복음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생명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셨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대사가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변증해 내신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살아간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할 때가 되면 시장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나가서 서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세리 기도처럼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세리가 됐다는 뜻은 인생 마지막에 선택한 거거든요. 인생 막장입니다. 그런데 돈은 벌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바리새인들은 제일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경멸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변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정말 경멸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변증가가 되어서 삶으로 정말 복음을 증명해 내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삶으로 변증해 내야 되는데 반박해야 되고, 경계, 그 뒤에 나오는 가르침, 경책하면 그 다음에 경계하면, 그 경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훈계 받는 거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훈계를 달가워하겠습니까? 근데 훈계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내 바른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아내지 않고 어떻게 남을 훈계하고 책망까지 하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보면 권하랍니다. 권하는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 위로가 또는 필요한 거죠. 격려도 필요한 거고. 복음에는 이런 3가지 요소들, 처음에 삶으로 변증해내고,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돼, 인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이런 복음의 3가지 요소가 디모데가 목회하면서도 바른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 이 부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인격을 가진, 정말 인격과 신앙이 같이 가는 거니까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격과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니까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지.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 당시 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즉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지금 1000년 뒤에든 2000년 뒤에든 똑같습니다. 사탄이 똑같다는, 사탄의 방법은 똑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1000년 전에, 2000년인데 그 전에든 뭐 앞으로 얼마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똑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바른 교훈만 들으면 돌이킬 수 있을 터인데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귀가 어떻게 해요? 3절이면 귀가
가려워서 돼 있죠. 귀가 가렵다. 여러분, 귀가 가렵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귀가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 이거 그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귀가 가렵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귀가 즐거워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미 한국교회는 변질됐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 귀가 즐거운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그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냥 이렇게 훈계, 책망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목반은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하시라고, 복 받는 이야기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복 받는 이야기만 쓰여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 있고 자 앞에 두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하나님 말씀에 어디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왜냐하면 삶으로 내야 되니까요. 인격으로 변증을 해내야 되니까.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여러분 어디 거기 내용 속에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책망 받는 거 싫어하면 저 자신도 포함해서 누구도 책망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잘못 걸어가고 있으면 바로 잡고 때론 평판을 잃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의로운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인데요. 당신은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형틀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마찬가지 2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선물인 거고요. 우리가 더 바르게,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우리 샬롬 전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대사였고 우리를 두 번째 대사로 삼아주셨으니까 제대로 전해야죠. 삶으로 제대로 전해야죠.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죠.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시기도 했으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유언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듣기에 좋은 이야기 원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는 판타지, 헛하는 이야기, 동화 같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이야기 성경이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고백하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5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우리 주 5회도 우리 전사님 뜨겁게 복음 전했지만 거기 모든 일에 신중하며 복을 받고가 아니라 뭘요? 고난을 받으며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제대로 가는 길이고 그게 다 앞에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바울 사자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만 얼른 다시 보시죠. 앞에 성경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복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제대로 닮아가고 있으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근진하고, 근신, 신중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술 취하지 않고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네, 이 복음이라는 이 소중한 가장 귀한 선물이 포장지에 쌓여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포장지는 전부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소중하면, 내가 그 소중한 선물 누군가에게 주려면 그 내용이 소중한 만큼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포장 자체가요, 뭐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장 자체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복음의 좋은, 복음의 포장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살아보려고 우리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작은 횟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향기 좀 내보려고. 여러분, 향기 좀 어떻게 예수님 좀 닮아가 보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그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조금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라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내가 좀 포장해 봐요. 근데 포장을 적어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다, 이거 자기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이들,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두 번째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2월 한 달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요. 전도자의 사명, 우리 다시 직무를 다 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2월 한 달 우리 감사하게도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샬롬 전도대가 또 주관하고 드리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해서 삶의 최전방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새로워지고, 오늘 고건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속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다 담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어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제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로마서 12절 3절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번 2월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의 씨앗으로 잘 삼아서 그 생각들을 키워내고,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주신 그 마음속의 은혜들을 잘 지켜내고, 생명의 복음 제대로 잘 전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는 승리의 2월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인격이 되어지고 품성이 되어지고 품격이 되어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정말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분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닮아간다는 거,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흉내도 못 낼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감동하면, 감동을 주시면 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중심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흉내라도 좀 내보자. 내 가족,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흉내라도 좀 내보자. 그럴 때 정말 변화될 것이고, 그럴 때 조금씩 인격적인 삶의 모습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는 내 옆에 있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알고, 믿지 않는 가족이 알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금방 합니다. 내 변화됨. 어쩌면 그렇게 예수 오래 믿으면서 변화가 없는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해결받고 2월 시작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저만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제대로 맞서서 대면해서 주님 정말 만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 회개하고, 나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나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흉내조차 내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제대로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도와주시라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심장이 있고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2월 한 달 내도 도와주시라고.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애통하면서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흉내조차도 못한 인생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진정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의 울림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요. 은혜에 대해서 주여 삶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데, 아버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눈물이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새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주님이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전에 내가 어찌 살았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흉내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음의 열매가 있고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인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시 한번 흔들어서 정신 차려 깨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마르지 않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제대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식어버린 그들을 향한 마음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제대로 한번 섬겨봐서 그 영혼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마음 문도, 그렇게 두드렸구만 열리지 않는 그 문도 2월 한 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진짜 십자가 사랑 제대로 흘러보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2월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주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본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 자녀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내내 이 은혜의 사랑 이 마음속에 주신 감동들 기억해내며 간직해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제대로 한번 흉내라도 내보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살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모든 세대 자녀들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